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라의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이를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하게 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수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냐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15절입니다. 그 다음은 주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스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율법을 가르친 여호사밧 왕.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율법을 가르친 여호사밧 왕.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구약 성경 역대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이전보다 더욱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과 큰 평안을 복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역대기의 말씀 안에서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가 통일 왕국이었고 하나된 이스라엘이었고 솔로몬의 타락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곧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분열된 이후에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그리고 세 번째 왕위에 올랐던 남유다를 41년간 통치했던 아사 왕의 행적을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열왕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 곧 아사 왕이 힘써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35년간의 선한 행적을 자세하게 역대기를 통해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지만 아사 왕이 정말 아싸리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지만 36년이 되었을 그때에 은과 금과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그래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까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역대기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들었던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과 도전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씀도 제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신앙이라는 게 누구도 자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 이야기를 하면 한때 잘 나갔던 이야기를 그렇게 하나 봐. 여러분, 아사왕 보세요. 41년 통치해서 35년 동안 평안을 누리며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했더라도 36년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니 은금과 사람을 의지하는 길로 끝나버리잖아요. 발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감옥에 보내버려요. 선지자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나는 뭐 이제까지 자라왔으니까, 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미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느끼고 있는 자체가 이미 넘어진 거예요. 신앙에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지난날 제가 한 것들 저는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오늘 믿음이 내 믿음이다 하고 사는 거예요. 아사를 보면 정말 그래요. 지난날 내가 뭐 교회를 위해 했고 뭘 헌신했고, 정말 귀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거 잊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그게 오늘 내 신앙을 정체시키고 내일 나가야 할 믿음에서 도태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연세가 들면 연세가 든 자리에서 기도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섬긴다는 일은 이제나 은퇴해야지, 그런 건 없어요. 누구든 하나님의 일은 각기 맡겨진 자리에서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역대기는 역대기 최초의 독자였던 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더욱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역대하에서 유다의 네 번째 왕이면서 역대기가 가장 본받아야 할 왕으로 딱 3명을 꼽아요. 역대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분열 왕국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그리고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이 기억이 안 나면 역대기는 딱 이 3왕만 기억하면 돼요.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이 3왕만 기억하면 돼요. 역대기가 이 3왕은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라는 마음으로 열왕기에는 조금밖에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역대기는 이들의 기록을 막 4장 이렇게 아주 많은 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여호사밧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함께 역대기 기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왕으로 손꼽는 왕입니다. 그런 왕의 행적을 열왕기보다 2배나 많은 양으로 4장에 걸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분열 왕국 이후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까지 봤지만 오늘 여호사밧은 정말 눈에 두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사밧도 흠결은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참된 왕이신 예수님만큼은 못 가죠. 그러나 유다의 왕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호사밧을 제일 좋아해요. 예전에는 그냥 경건도서 보면서 하도 기독교 백화점 많이 가면 히스기야 책이 많이 나오니까 히스기야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제가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는데 여호사밧도 약간 흠이 있고 히스기야도 흠이 있지만 왜 그래도 여호사밧을 좋아하시는지는 제 설교를 계속 들어보시면 이제 알게 돼요. 자, 그러면 1절부터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누가요? 여호사밧이 아사를 대신하여 유다의 4번째 왕이 되었다. 여러분, 여호사밧, 샤파트라는 말은 재판장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라는 거예요? 재판장이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불행하게도 여호사밧 왕은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더 의지함으로 발에 죽을 병이 들어 결국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비극을 목격하며 그 다음 왕으로 올라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악인과 의인을 재판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뼈저리게 안 거예요. 35년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지만 36년째 가서 변심하고 39년째에 병이 들어 41년째 죽을 때까지 2년이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더 줬지만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전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의원을 찾았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41년 통치 그때에 이 아버지 아사를 데려가시면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친히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늘 여호사밧에게 다른 왕들에게 없는 행적과 수식어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남들과 달라요. 여호사밧은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본 게 아니라 아사가 39년째 발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을 때부터 여호사밧은 섭정으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아사가 온전한 통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사밧을 미리 들여서 죽을 병에 걸린 아사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지막 2년을 하루하루 다 목격하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달라요, 달라.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 성경을 봅시다. 1절을 봅니다. 중반절, 스스로 그는 강하게 하였다. 북이스라엘과 대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방어도 구축하고요. 2절 보니까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하면 요새거든요. 요새마다 군대를 주둔시키죠. 국방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이미 점령했었던 아사 때에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시원케 한 일이 기간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북이스라엘 지경 조금 너머까지 땅을 차지하게 한 에브라임의 성읍이 있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휴전선에서 조금 넘게 개성까지 유다가 남쪽이 점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성읍들에까지 자기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문을 두었다는 건 수비대를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사왕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른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나라를 강하게 하는 데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이런 여호사밧과 누가 함께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히브리어 임마가 나와요. 임마누엘. 임마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함께 하셨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도 한 주 시작할 때, 저도 아침 기도회 때마다 나와가지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 해달라 그래요? 함께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는 정말 많이 들어. 저도 기도하고 어디 모임 가면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혹 제가 저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분 큰일 나는데 뭘 모르고 하나님 자꾸 함께 해달라 그러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함께 해달라고 막 갖다 함께 하시고 함께 하지 말아달라고 좀 거리 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간절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러나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려면 최소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나의 마음가짐과 삶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함께 해달라는 건 매우 위험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는 그가 왜 함께 하셨느냐? 내용을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그의 조상 다윗의 어떤 길로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 또 유다 왕들 중에 선한 왕들이 한 8명 나오거든요. 20명 중에. 근데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수식어는 선한 왕들마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행한 첫마음을 따라 걸었다는 건 여호사밧이 유일해요. 다윗이 걸어간 첫마음. 우리 신앙이 항상 변질되고 도태되는 건 뭘 잃어버려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 그 은혜 다 어디다 까먹고.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를 목격했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상인 바알들을 찾지 않았죠. 여기 다라시가 나와요.
찾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 바알신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처음 마음을 가지고 걸었기 때문에. 4절 보시겠어요? 그리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구하고 그래요. 여기 따라시가 나와요.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물으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곧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무엇도 행하고요, 말씀 계명을 행하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행위, 곧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을 뭐하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다시 말해 여호사밧이 이처럼 바알 우상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여호사밧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견고하게 하시고 유다 무리가, 곧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으로 인해 큰 복을 누리게 되자 왕에게 많은 예물을 드려 여호사밧은 백성들인 예물로 말미암아 그 예물이 넘쳐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는 말도 솔로몬 이후에는 유다 왕들에게 없는 수식어예요. 없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첫 마음을 따라 걸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고 하나님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통치자 여호사밧의 다스림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냥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왕의 바른 통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왕에게 그냥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만 왕을 찾아가서 그 예물을, 엄청난 예물을 드려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광을 떨쳤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얼마나 재밌냐면 성경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백성들이 그냥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이 은혜가 다 여호사밧 왕의 은덕입니다 하고 가져와서 예물을 바친 일은 성경에서는 없어요. 유일하게 여호사밧 왕 때가 유일합니다. 저는 이런 시대를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먼 거리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써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찾고 물으며, 그것이 작은 사업이든지 회사를 다니는 것인지 어떤 일이 맡겨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일을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이 맡겨지는 일마다 형통해서 잘 되는 거예요. 기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 그러면 당연히 누구 생각나겠어요? 그렇죠. 식사라도 함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렇게 말씀대로 했더니 사업이 이렇게 잘 돼요. 밥 한번 사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너무 할렐루야죠.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면 돼. 예물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호사밧에게 유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런 백성들의 강한 지지와 성원까지 힘입은 여호사밧 왕은 더욱더 아주 힘써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걸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 땅에서 어떻게 전부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여호사밧의 이 선한 행적은 앞서 유다를 통치했던 그의 부왕이었던 아버지였던 누구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죠. 아사 왕의 종교개혁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서까지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다윗의 첫 마음을 따라 걸었다는 거 하나 특별하지, 나머지는 아사 왕이 35년 동안 종교개혁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이후의 말씀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이유를 보면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도 그리고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도 행한 적이 없는 아주 놀라운 종교개혁을 유다에서 감행하는데 7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이요?
여러분 거기 밑줄을 치셔야 돼. 3년. 정확지는 않지만 이 3년이 어느 때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사밧 왕은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가 39년에 발에 죽을 병이 걸렸을 그때부터 어떤 통치? 섭정. 아버지를 대리하여서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렇게 몇 년이요? 2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아사 왕 통치 41년에 아사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통치 3년이라면 이제 여호사밧이 단독으로 유다에서 첫 해 통치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첫 해 통치를 시작하는데 엄청난 개혁을 감행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처럼 민주제를 통해 대통령이 바뀌어도요, 5년마다 우린 바뀌지만 바뀌어도요, 먼저 한 대통령이 한 일을 거의 다 대통령들은 계승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 막 반대를 해가면서 확 뒤집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이 당시도 그랬을 텐데, 아니 첫 번째로 왕이 된 첫 해에 그 권력 가진 신하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해 버려요. 그게 3년째라는 말이에요. 시작이 그래서 중요해요. 시작이 첫 해부터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행했는지 보세요. 그의 방백들 가운데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이거 선지자들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그의 수하에 있는 신하들이에요.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의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했다. 이제 뭘 가르쳤는지는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서 가르치게 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사밧 뒤로 800여 년 뒤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지상명령이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800여 년 전에 여호사밧이 실천한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그래서 지도자들을 보내서 성읍들마다, 도시들마다 사람을 보내서 가르치는데 그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신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굴 함께 보내요? 8절 보시면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이제 레위인들이 나오네요. 율법을 전공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임무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감당했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여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겼던 그 레위인들, 그들 9명을 보내게 되는데 이름을 볼까요? 스마야,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와 등,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지도자격인 레위 사람들이지만 단순한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의 직무를 실제로 감당하는 제사장 2사람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총회장님도 함께 보낸 거예요. 총회장님도. 그들의 이름이 나오죠.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9절에 여기 나옵니다. 이 16명의 지도자들을 보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어떻게 또 나와요?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빼놓지 않고 두루 다니며도 저는 눈에 들어와요. 두루 다니며. 한 성읍도 빼놓지 않고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또 나와요.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전역에서 가르치는 일에,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는 유다의 왕들 중에 유일하게 율법 전도사였다, 이렇게 불러요. 왜 이렇게 이 일에 전념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이에요. 아버지 아사 왕이 35년 유다 땅을 개혁했다니까요. 그런 왕이 없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예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은 그의 할머니였던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때문에 할머니 태우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아사가.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그렇게까지 엄중하게 유다 땅을 종교 개혁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36년째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냐? 여호사밧으로서는 이게 아이러니예요. 뭐지?
왜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패하면서 하나님을 따랐는데 왜 말년에 가서 변심한 거지? 왜 전 끝까지 하나님을 못 따른 거지? 이게 이제 여호사밧의 아이러니였어요. 그리고 그가 길을 찾았어요. 찾은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 5, 6절의 말씀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는데,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른 민족인데 개혁은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지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종교는 비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예요. 채워서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무아지경 내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 수련은, 이런 이상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사는 비우는 데 힘을 썼어요. 그래서 온 땅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비우는 일을 했는데 뭘 안 한 거예요? 채우질 않은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규례를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왕들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거 나오고요, 꼭 해야 될 게 나오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곁에 두고 그들에게 성경을 배우면서 필사하라는 거예요. 왕들은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왕들에게 왕위를 영원히 이어줄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다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사람도 거의 안 따라요. 이걸, 왕의 규례를 안 따라요. 여러분, 성경 어디 필사했다는 왕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 35년 개혁도 물거품 돼버리는 거죠. 그걸 여호사밧이 봤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나도 배우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그걸 실행에 옮긴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비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채워야 한다. 여러분,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 나로부터 3대에서 1000대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3대 교회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은 3대만 책임을 지면 된다니까. 오래 사실 분들은 4대도 책임지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가능하잖아요. 내가 4대까지 책임지고 내 아들이 다시 4대, 내 손자가 4대, 그러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게 1000대까지 대대로 신앙전수하는 성경의 가르침이고 신앙전수의 비결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유일한 대안이야. 유일한 대안. 그걸 지금 한국교회가 하지 않아서 문제죠.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3대 가족들의 가정 안에 실행으로, 실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해요? 해마다 꼭 성경 강좌하고 성경 통독하고 수요일 성경 통독 예배 드리고 주일 학생들에게 2년이면 성경 66권을 한 권도 빼놓지 않고 다 가르치는 하브루타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경 한 권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전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지가 성경에 다 있어요. 제가 가끔 그래요. 목사님은 성경에 미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어떻게 하면 영원히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나를 잊지 않고 이 땅에서 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며 살아갈까, 하나님도 고민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신 후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결론 내리고 행하신 일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과 공동체에 이 성경 한 권을 남겨주고 가신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 한 권. 부활하신 예수님을 데려가시지 않고 매 주일마다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 교회도 이렇게 한번 뿅 하고 나타나셨다가 저 옆 교회도 한번 뿅 하고 나타나시면 제가 못 알아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방금 보셨죠? 그분 부활하셔서 왔다 가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이러면 너무 쉬운 건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왜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신 뒤에 우리 손에 하나님이 지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구원의 역사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을 통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로 정리된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렸냐는 거예요. 성경밖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유다의 분열 왕국 이후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이걸 잡았어요. 수지 맞은 인생이 된 거예요. 저는 목회의 크기를 떠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제가 35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주님, 제가 45까지는 뭐 이런저런 목사님들의 경건도서 일제 안 보겠습니다. 역사와 사실 그리고 성경만 파겠습니다. 그게 10여 년, 지금 15년이 가깝고 지금도 성경만 보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 아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재미 떨어지면 이제 목회 그만할게요. 제가 이 즐거움 없으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주변에 보니까 65세 넘어가면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약간 눈동자가 와리가리가 하면서 헷갈리고 희한한 짓을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니, 어르신들이 아니라 목사님들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건 동영상 할 때 편집해야 되겠네.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반면교사가 늘 돼요. 아, 그렇다면 그 전에 내가 정리해야지. 내가 가르친 말씀 사역이 다 물거품이 될 텐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이 돼야 돼요. 어디에서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제가 오늘은 얼굴을 못 들겠어요. 지난 한 주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성경 읽기 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바빴어요. 매일 성경 해야지. 나머지는 제가 다 하죠. 제 할 걸. 자녀들과 함께 성경 보는데 이번 주는 아이들과 너무 타협을 많이 했어요. 한 주도 우리가 빼놓지 않고 아이들과 성경을 읽는데 지난 한 주는 타협을 너무 많이 해서 어제도 야 모여 12시쯤에 지금이라도 성경 읽자. 그랬더니 뭐 애들이 하면서 지금 라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또 아빠가, 애들이 또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그때. 그래서 감행하고 인상 쓰는 얼굴로 내일을 주일을 맞이할 거냐. 내가 그래 그러면 다음 주는 꼭 빼놓지 말고 우리 하자 하고 그냥 어제는 했거든요. 여러분, 여호사밧과 같은 경험이 없으면 하다 말고 여러분 신앙 보세요. 왜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하고 보면 내가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말씀을 읽는 일이 신앙생활 50년이 돼도 그 끄트머리까지 가도 제일 안 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기도는 어려우면 예배당 나와서 다 해요. 오지 마세요 해도 와요.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그 죽음을, 비극적인 죽음을 각인하고 실행했던 그게 안 돼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무엘도 사사가 되고 온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에서 새롭게 왕정시대로 이끌었던 사무엘도 자녀신앙 전술을 실패하는 거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위대하신 목사님인데 자녀들을 보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죽어라. 제가 밖에 일을 다 하고 들어가면 얘들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자. 함께 읽자.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분과만 믿으면 남편분과 오늘 마치면 남편과 성경 읽기를 좀 시작하고요. 매일마다 안 되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정하세요. 교회가 하는 거 말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 신앙이 북돋워지고 신앙이 자라지. 어떻게 투자할까는 그냥 모이지만 해도 모여. 어디다가 돈 넣고 이거는 어디 땅 살까는 모이지 말라고 모여.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모이는 일은 그렇게 안 돼. 장로님 가정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가정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사실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냐면 아사왕 36년 때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목회한다고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사 왕이 결단하고 시작한 거예요. 혼자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막 드라마 보면서 그냥 폭삭 수거스다 막 보면서 그냥 울고 막 그런 것보다 나도 봤어요. 식당에서 그래도 성경 조금 읽는 엄마 아빠의 모습 좀 보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게 다른 모습이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들어가면 우리가 유튜브는 1시간 반씩 그냥 훌딱 어머나 이렇게 가잖아요. 성경 읽는 건 한 장이 왜 이렇게 길어? 그냥 아주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그러면 누구의 시대가 온다고요? 아사 36년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흥분하거나 격한 감정 쏟아놓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면 우리 교회가 여호사밧과 같은 사명 때문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느 때가 왔어요? 아사왕 36년 때가 온 거예요. 초기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을 비 오는데 열심히 했어요. 우상 제거하고 술 안 먹고 담배 끊고. 근데 뭐가 빠져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전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헌신해가지고 큰 교회, 내 집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가지고 헌금 내가지고 건축헌금 내서 크게 교회당 세웠는데 다음 세대, 바칠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단에게 다 넘어가는 시대 아니에요. 누구 가정 생각할 것 없이 나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나부터.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절대 그걸 거저보시지 않더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성경 강좌하고 통독하고 모여서 그냥 성경 읽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사방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을 주사 유다왕 여호사밧과 어떻게 해요? 전쟁이 없게 평안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대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괴롭게 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해요? 예물을 갖다 바쳤대. 블레셋은 여러분 항상 지중해 옆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가시처럼 찌르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다른 거 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전쟁도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적군들이 예물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좀 잘 봐주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설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 근데 문제는 언제 해결되나요? 결국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네요 할 때 우리가 이제까지 다 해결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그런 일들이 여호사밧 왕 때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때때로 이스라엘을 항상 침공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도 수량 7,700 그리고 수렴소 7,700으로 여호사밧 왕에게 가져왔대요. 여러분 성경 보면 7,700 아니 7,800도 아니고 왜 77을 계속 강조해요? 온전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강성함과 견고함이 온전했고 그들의 지배하에 완전하게 들어갔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제 건축 이야기 또 나오죠. 건축업자들은 잘 들으세요. 아무튼 성경이 바르게 가르쳐져야 나라가 안정되고 그래야 도시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건축업이 어떻게 해요? 박살났잖아요. 나라에 평강이 없는데 누가 투자해서 집을 짓고 누가 건축업을 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거 대통령 바뀌어가지고 대통령 한 사람이 잘하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건축 사업, 이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잘하는 걸 교회가 덧입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 일을 할 때 나라가 그 은혜를 덧입고 나라가 강성해진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한국 기독교는 정치인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기생으로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안 잃을까, 그게 아니라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거룩해지면서 세상이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지금처럼 기독교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 초대 기독교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말썽꾸러기 사람이 동네에서 있으면 어떻게 해? 너 교회라도 나가 이번 주에. 그게 인사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교회 나가면 이상하게 의심하고,
아유, 저 사람 또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는지 보세요. 유다 13절에 유다의 여러 성읍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는데 14절 보십시오. 군대 숫자를 보세요.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인데 38만 명, 그 다음에 지휘관은 여호와난인데 그의 수하에 28만 명, 그 다음에는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의 수하에 20만 명,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엘리아다의 수하에 활 잘 쏘는 활 잘 쏘는 자가 20만 명, 그 다음에 왕과 동명이인이죠, 여호사밧이라는 장군의 수하에 18만 명. 이들 모두가 용맹하고 큰 장군인데 여호사밧을 보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살았으면 이게 비상계엄은 없는 거지. 군인들이 이거 줄을 잘못 선 거잖아요. 지금 잘못 따른 거잖아요. 이때는 그냥 성경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여호사밧을 잘 따랐다는 거예요. 왜? 그가 다른 거 하지 않으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온 성읍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솔선수범하는 왕이었으니까. 여러분, 이 군대 숫자가 116만 명이에요. 합치면 116만. 이 116만이라는 숫자는 다윗 때에 157만이라는 역대급 숫자가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로 나오거든요. 다윗 이후에 최고로 많은 군대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역 군인이 60만 가까워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전 세계에서 5위입니다. 근데 이 시차가 2800년 전이에요. 그럼 2800년 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현역군보다 2배나 많은 다윗의 버금가는 군사력을 가졌다는 건 성경이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강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군대의 숫자도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 유다로 보내서 가르쳤던, 그리고 나라를 선하게 통치했던 여호사밧의 통치 아래 유다 백성들이 누렸던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거, 사방두루 평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다 왕의 은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목사는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것을 잘 받아서 가정에서 또 가르치고 세상으로 나아가 또 가르치고,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면 아이고, 교인들이 잘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서, 아이 우리 교회 있는데 뭐 어디 교회 3대 교회 다니는데 그 집사님이 참 신실해, 아이고 참 봐라, 그래서 우리 회사가 그분 들어오고 나서 참 잘 돼. 이런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모여져서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위상과 교회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이 목사님 나 한 사람 집에서 성경 읽고 성경 내 자녀하고 가르쳐봐야 이게 무슨 세상에. 그래서 아사왕 36년이 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율법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32장 9절에서 13절을 함께 한번 읽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책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배우게 할지니라. 모세가 출애굽한 뒤에 이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남겼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살게 될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성경 통독 명령은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고 완전히 멸망한 뒤에
천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아론의 16대 후손인 에스라가 돌아와서 초막절 성경 강좌 명령을 실행하기 전까지 아무도 실행하지 않아요. 아무도 실행하지 않아요. 천년 동안.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오고 나서 마침내 천년 만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일이, 시간은 좀 지났지만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상황을.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려줘라,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년이 지나도록 단 한 사람도 가르친 일이 없어요. 여호사밧 때, 요때 잠깐, 그것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을 면전연에 지킨 게 아니라 그냥 정책으로 한 거예요. 정책으로. 이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누가 지켰느냐? 에스라가 망하고 끌려갔다가 포로로 돌아와서 천년 만에 처음 지켜요. 그 상황이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게 바로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여러분 이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예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가 마띠다요 스마야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요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교회 가보시면 성경 봉독할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봉독하시는 교회가 있죠?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쭉 이제 에스라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천년 만에 백성들이 말씀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와, 분열 왕국 이후에 우리가 결국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가르치지 않은 것이었구나. 이 초막절 성경 강좌 명령, 성경 통독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므로 결국 망하고 이제 와서 돌아온 거구나 하고, 잃어버린 내 인생 돌려줘, 우리 지난 역사 돌려줘 하고 천년 만에 울고 난리가 나요. 느헤미야가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을 다독입니다. 천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오늘이 여호와의 성일이니 힘을 내자, 힘을 내자.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보면요, 초막절 절기가 지났는데 다음 날 또 찾아와가지고 말씀을 알고 싶어요. 에스라, 학사 에스라님 성경을 더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더 듣겠습니다. 지도자들부터 나와가지고, 그래서 완전하게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돼요. 그 일이 천년 만에 에스라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올 줄 알아요. 마음에도 별로 안 들어올 줄 알아요. 근데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 사역 하려고 세워진 겁니다. 그래야 10명이든 15명이든 다시 오실 주님을 신실한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오늘 여호사밧 왕의 이 행적, 그리고 그가 특별히 자기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구나, 이거 빠졌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거구나,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등진 거구나. 가끔 제가 전도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아유, 교회 다니다 안 다니신 분들 많다고. 여러분 죄송한데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신 분들의 99.9%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사람에게 상처받고 어려움 당해서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떠날 수 없어요. 절대 떠날 수 없어요. 말씀의 부재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말씀의 부재예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 교회가 묵묵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세요. 저는 이 일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여호사밧이 누렸던 그 큰 은혜와 복을 그대로, 아니 그 이상, 왜 그 이상이냐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보면 이 모든 복 위에 어떤 복이 더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복까지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여호사밧과 그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고 이 시대의 여호사밧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